위대한 개츠비 읽어보신 분? 위대한 개츠비 영화 보신 분? 네, 좀 높이 들어주세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해야지. 네, 이게 미국에서는 고등학생 필독서라고 해요.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요 위대한 개츠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이 배경이고요. 주인공이 개츠비예요. 그리고 개츠비는 매주 주말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호화로운 파티를 엽니다. 자기 저택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거기에 이제 뉴욕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최고급 샴페인이 뭐 강물처럼 흐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원에는 재즈 음악이 밤새 울려 퍼지죠. 거기에서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파티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집주인 개츠비를 본 적도 없고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처럼 혼자 서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거대한 파티를 매주 여는 걸까요? 소설을 쭉 읽다가 보면은 파티가 한창일 때 개츠비의 뒷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마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요. 어둠 속에서 떠들썩한 파티를 등지고 개츠비는 바다 건너편을 바라봐요. 부드 끝에서 깜빡이는 아주 작은 녹색 불빛. 녹색 불빛을 향해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뻗는 거죠. 그 불빛이 꺼질까봐 조마조마한 듯이 마치 종교적인 경외심마저 들듯이 그저 가만히 그 초록 불빛을 바라봅니다. 소설 중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밝혀져요. 그거는 전부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옛 연인이었던 데이지를 위해서였죠.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 개츠비가 가난한 군인이었을 때 데이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져야 됐죠. 그 후에 개츠비는 오직 그녀를 되찾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인생 전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데이지가 사는 건너편 저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매주 열면서 우연이라도 자기 파티에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파티를 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데이지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개츠비가 자기의 모든 것,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을 보여줘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셔츠를 수백 벌 꺼내가지고요, 그녀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순면 셔츠, 실크 셔츠, 플란넬 셔츠, 색색의 무더기가 되어서 쏟아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향해서 다가왔는지 그걸 봐달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됐어. 이 모든 게 너를 위해서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데이지가 얼굴을 셔츠 더미에 파묻고 울어요. 그것을 보던 개츠비가 왜 우냐고 물어보면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내 진심이 전해지는 건가? 이제야 내 마음이 그녀에게 닿는 걸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가 뒤섞인 바로 그때 데이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슬퍼요.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은 난생 처음 봐요. 이 멘트 하나가 이 개츠비의 비극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삶의 전체를 걸었는데 데이지의 그 눈물은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소유 앞에서 터진 거죠. 온전히 나를 사랑해 달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그가 가진 것에만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 무엇을 더 이루고 더 보여주면 마침내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 이게 어떻게 개츠비만의 문제겠습니까?
수천 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되뇌었던 여인. 바로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은 두 자매를 이렇게 대조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해요. 레아는 눈이 약했다. 그러나 라헬은 아름다웠다. 여기서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표현은 좀 완곡하게 좀 표현한 거예요. 원문의 뉘앙스를 더 살펴보면은 눈에 힘이 없고 생기가 없고 흐리멍덩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조를 했잖아요. 아름답다와. 그러나 라헬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레아는 라헬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러나 앞에 가로막혀 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 아름다운 라헬에게 야곱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며칠처럼 일합니다. 그동안의 레아의 시선으로 보면 식탁에서도 들판에서도 야곱의 눈은 늘 라헬을 향해 있었을 거예요. 레아는 그 시선 바깥에 있었습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라는 아버지의 계략으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첫날 아침에 야곱의 눈빛을 보죠. 내가 원한 건 당신이 아니야. 보라, 레아였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야곱의 그 눈빛이 자기의 가슴을 찔렀을 거예요. 레아는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딸이면서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되었죠. 애착 이론가인 존 볼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을 붙일 안정된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대상에게서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그 대상에게서 거절이 반복되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집착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레아의 삶이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좀 보면은 미움받음에 더 가까워요. 미움받음에 더 가까울 정도로 적극적인 배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관심하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미워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삭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가까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것을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와 똑같이 통증 회로를 켠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라고 말하거든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게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겪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았어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33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고스란히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보고 있어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연합하다, 단단히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세 아들로 남편의 마음을 묶어두려고 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의 이름은 레아의 남편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면서 절규였습니다. 이런 거죠. 좀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제는 제발 나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침묵합니다. 세 아들을 낳고도 레아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레아는 넷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고백을 해요. 35절입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야말로라는 표현이요, 오랜 기다림과 고통 끝에서 마침내 터져 나오는 깨달음의 탄성입니다. 이제야말로.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이 남편이 아닌 주님을 향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극적인 변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레아의 이 깨달음으로 모든 게 나아졌을까요?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내려놓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성경을 더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유다를 낳은 다음에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과 치열하게 아이 낳는 경쟁을 계속해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깨달음과 찬양이 그녀의 뿌리 깊은 그 갈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레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는 르우벤을 낳죠. 보세요, 이게 제 실적이에요. 제가 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시므온을 낳죠, 그죠? 제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결혼 후에는 레위를 낳습니다. 이제는 저와 연합하겠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렇게 녹색 불빛이 있는 것 같아요. 개츠비한테는 데이지였고 레아에게는 야곱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엇일까요? 회사의 칭찬입니까? 배우자의 인정입니까? 자녀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나도 라헬이면 좋겠는데 레아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요, 종종.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의 사랑 하나면 되잖아요. 왜 이게 안 돼서 제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걸어야 됩니까? 왜 저는 매번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이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저도요, 라헬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레아였습니다. 레아로 사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레아였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나만의 녹색 불빛을 향해 손을 뻗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언제나 레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매듭을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시간이 가면서 더 꼬였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예배팀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들을 제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 아파한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던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줘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레아는 자기 힘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외로움에 갇혀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다른 길을 여는 것 같아요. 31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특이한 게 딱 나타나요. 주님께서는 보시고.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어가. 레아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레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외면했던 레아의 그 눈물을, 그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먼저 보신 거죠. 이 먼저 보는 사랑은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레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림받아요. 레아는 야곱 한 사람한테 미움받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 배신했고요. 예수님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레아에게는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도 계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레아처럼 실패하고 상처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여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버림받음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역설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순간이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역설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르우벤처럼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니까요. 시므온처럼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듣고 계시니까요. 레위처럼 억지로 관계를 연합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연합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레아가 아니고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레아의 이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을 봐도 이 진리가, 깨달음이 나한테 있다고 현실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자신의 일터로 가면 여전히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또 집에 돌아가면
무심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잠시 멈추는 거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레아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거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츠비의 이 녹색 불빛은 우리를 평생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끝이 우리에게 숨이 멎는 순간 같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녹색 불빛을 멈출 수 없는 게 우리의 집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멀리서 깜빡이는 녹색 불빛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도 모자른 시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삽시다. 그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서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빛을 내고 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찬송이고요.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큰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게 찬송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